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구약글 전체의 어떤 흐름을 좀 우리가 상고하면서 마태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은 마태가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천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보냈다. 또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냈다.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집중적으로 좀 그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시다. 유대 왕이라는 얘기는 구약 전체가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바로 고난당하시는 종이심을 좀 부각시키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인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어디에 많이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냐, 고난 당하시는 데에 굉장히 분량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뭐 예를 들어 유년 시절이랄지 이런 건 다른 복음서는 다루지 않는데 누가복음엔 다뤄져 있죠. 이런 걸 보면 좀 특징들이 좀 있죠. 요한복음은 아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시다를 강조해야 됐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한 씨를 줄 거야, 한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씨를 하나님이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씨에 대한 예언은 계속 이제 이삭 또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넘어가고 유다 지파 중에 누구?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족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봤지만 이 족보의 특징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그 언약, 물론 그 전에 시작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족보가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 언약의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처럼 이제 그 뭐 14대로 이렇게 끊어지죠. 그 14라는 사실은 숫자도 이제 다윗과 관련된 숫자라고 이제 뭐 그 신학자들은 또 막 그걸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그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언급이 17번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뭔가 다윗의 혈통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 나오는 이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에 여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원래는 족보에 여자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여인들이 전부가 다 평범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말 이야기는, 다말은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였죠. 창녀의 모습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그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이제 씨를 계속 주고 이제 그 유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창녀의 모습으로 해서 자기 장인어른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이제 그 잠자리를 갖고 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제 전혀 몰랐다가, 아니 이제 그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임신을 하니까 쫓아버려 막 이렇게 됐는데, 네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내 아들이야? 그랬더니 당신이 줬던 끈과 도장과 그 하나는 지팡이,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고 당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하, 내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게 이 족보, 이 막장 드라마가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여인이죠. 게다가 또 5절에 가면 라합은 기생이었고, 게다가 가나안 여인이죠. 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인 게다가 기생 라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룻도 모압 여인이죠. 그죠? 다 이방 여인들에다가 또 기생에다가 또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고, 더 나가면 이제 그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여기는 아예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아예 불륜을 아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를 드러내주는데 죄의 족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죄의 족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씨가, 혈통이 올 때 거룩한 혈통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문제가 있고, 우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게다가 여기 들어있는 그럼 남자들은 그럼 다 깨끗해요? 천만에 말해서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그 12아들들 이야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 보면 12아들 있잖아요. 사실 그 12아들들의 유다가 이제 그 장자가 되어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유다는 깨끗했습니까? 아니죠. 유다도 다말과 지금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같이 동조했고, 물론 이제 유다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안해하고 죽이지 말자 이런 것도 다 유다가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그 족보들, 게다가 12지파, 나중에 이제 12지파는 특히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표하는데, 그 12아들 모두가 다 죄인들이죠. 루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12아들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놈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격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자격이 되어 예수님의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죄인들인데 바로 이 은혜의 족보임을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나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가 출애굽 구조와 비슷하다는 거 우리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이것도 그러면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다 뭐냐면 출애굽의 행적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요셉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2장에 잠깐 예수님이 헤롯이 막 죽이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는 장면이 오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장면이 와요. 그리고는 이제 3장에 가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처럼 40일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러면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40일 그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이 얘기도 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3가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문제, 그리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라, 이 얘기인데, 이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뭘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건 먹는 문제죠. 이거를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또 천국을, 모든 만국을 보이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함이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안목의 정욕이었죠. 그래서 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주 여호와 외에는 아무에게 절하지 말라 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한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시죠. 이건 뭐죠?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누가 받았던 시험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또한 이것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시험당하여 실패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육신의 정욕은 뭐죠?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또 안목의 정욕은 뭐죠? 보암직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 3가지 시험은 누가? 아담이 실패했던. 게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바로 신명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고,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이었던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였고, 또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만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했죠?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이렇게 개혁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동정하실 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시험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는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그래서 시험 당하신 이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 승리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오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다 구약 성경의 철저한 성취였고 완성이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냥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하나 다 구약의 성취임을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4장.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요. 4장으로 오시면 그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12절 한번 보세요. 4장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흑암에 있다는 게 뭘까? 자, 궁극적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죄악의 권세 아래 있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18절부터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을 빛을 비추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1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건져주고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기반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를 통하여 하실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23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가전고 이렇게 외우는데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 산상수훈이랄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딱딱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 이 그 전하고라고 하는 말은 선포하다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치시는 건데 그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활동하실 거죠? 어떻게 빛이 되실 것이죠? 어떻게 그들을 흑암에 건세했던 우리를 건져주실 거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심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고치신다는 얘기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고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출애굽의 어떤 그 여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율법을 수여하셨죠? 이걸 출애굽 19장에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다. 난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수여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린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요. 왜 끄집어냈냐면 그냥 불쌍해서 끄집어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거룩한 나라, 그죠? 제사장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얘네들이 훈련받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럼 다른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다른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제사장의 나라.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도 지금 영적인 출애굽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장 18절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한번 나와요.
이따가 또 한 번 나와요. 제자를 또 파송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왜 불렀을까요? 왜 이들을 출애굽시켰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제자를 지금 불러놓은 장면이 왜 나올까요? 이들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 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은데, 4장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이제 그 흑암에 있던 것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유가 있냐면 출애굽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거를 이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나라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던 말이냐면요, 그 황제에게 돌려줬던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카이사르에 대해서 시가 이제 그 당시에 시가 이렇게 발견되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카이사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사르는 신이 우리 이 인간 세계를 잘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신적인 지혜를 준 특수한 사람인 거예요, 이 카이사르가.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가는 곳에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 팍스 로마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는 곳에 참된 안식, 평화, 이게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카이사르가 그 평화를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카이사르가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 이게 그 기원 전에 있었던 그 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를 통하여 또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할 때,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로마의 어떤 그거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복음을 기다렸던 거죠. 어떤 걸 기대하는 거죠? 카이사르보다 더 능가하는 다윗 왕이 오셔서 카이사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그래서 실제적인 평화와 실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갖다준, 이 지상의 부유함을 갖다주는 왕, 이걸 기다렸다. 이게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할 때, 그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에 8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죠? 8복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를 또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창세기에는 뭐를 굉장히 강조하면 복을 강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구약 전반적으로 복이 진짜 뭔가를 설명해 놨죠. 그죠? 그 복은 뭐였어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복받은 자의 고백이 시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이야.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번영과 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았더니 그곳에서 만나는 것, 그 통치하는 그 과정,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짜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복을 다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정말 그런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았나요? 아니죠. 얘네들 그걸 복으로 알고 살지 않았죠.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인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복이 임하는 거야. 복이 임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태도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거야. 여러분들 이 팔복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마태복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에피소드들이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난하다. 보세요. 나중에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또 가난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뭐죠? 심령이 부유한 상태죠. 자기의 뭔가 행함과 나는 율법을 갖고 있고 난 뭐 했네 이것으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 앞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망함이 없죠. 그냥 더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지 내 생명입니다 라고 달려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땅에서 뭐 거들먹거리고 화려해 보이고 어떤 그런 종교인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애통할 수밖에 없다 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꼭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러나 내 또 연약함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격되지 않은 것이 날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 애통한 자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죠. 온유라는 건 뭐죠?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죠?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바로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상태.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당연히 뭐를 갈망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거예요. 저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을 추구하죠. 그죠?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을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죠? 나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 화평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또한 화평하게 하려면 뭐가 이어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뭐예요? 긍휼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긍휼이 우리에게 있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과정이에요, 목사님?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다 주어지는 거죠. 주어졌지만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 거긴 또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 잠깐 그 베드로후서를 잠깐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자,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이 팔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그죠?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그게 이미 주어졌어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복음이겠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됐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안에 이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팔복의 이 개념이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다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꼭 뭘로 우리에게 있냐면 씨앗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씨는, 사과 씨를 볼 때 그 사과 씨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사과 나무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팔복의 모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들이, 그 팔복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팔복의 그 모든 복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팔복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이거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유한 마음 우리에게 정말 없나요? 없으면 여기 있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나를 좀 복종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라고. 그러니까 성향이에요. 성향. 또 의해주리고 목이 마르죠. 우리는. 그죠? 어쨌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또 내 자녀를 향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죠? 또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나를 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은 우리 안에 미미하나마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확장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질 거예요. 점점 어떻게 우리가 확장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게 뭐냐면 두 가지 강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그러면 이 말씀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웃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건데 뭐냐면 내 몸처럼을 떠나서 뭐야?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의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사도들은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해라, 그게 강령이다, 끝! 그리고 딱 가버렸어. 그럼 우리 답답한 거야.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안 되는데? 미치겠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교회에 살아나면서
이거를 알게 됐다고요.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후서 다시 보시면 4절에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5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참여했어. 신의 성품에 참여했어. 그러므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이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 믿음에는 믿음이라는 녀석은 근데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덕을 만들어내죠. 우리 안에 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갈망함이랄지 우리 안에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성품들을 계속 뭔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럼 그 덕은 뭘로 다 가게 해요? 지식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으로 하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겠죠. 그럼 그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뭘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자꾸 발견해요. 그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절제할 수밖에 없죠. 절제. 이 절제라는 말 자체는 이미 힘든 거예요. 절제할 수밖에 없죠. 내 몸을 좀 복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절제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 죽죠. 그걸 뭐라고요? 그 다음 뭘로 갈까요? 인내하게 하죠. 연단을 받는 거죠.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경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경건을 만들어줘죠. 그 경건은 근데 나만을 위한 경건이야. 나는 이런 믿음이 좋네를 말하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그 경건은 어디로 가요? 형제 우애로 가고 그 형제 우애는 뭘로다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형제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목적을 딱 던져놨다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원리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이 팔복이 임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13절에 팔복을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뭘 가르치시죠?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맛을 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 못 봐요. 그죠? 이 팔복이 임했다는 걸 못 본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착한 행실밖에 못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럼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죠? 그냥 착한 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고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착한 행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사는 겁니다. 그죠? 내 잣대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다운 착한 행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뭐지? 를 이제 궁금해하려면 뭐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산상순이 쭉 이제 설명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마땅히 살아내는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행실이 뭔가. 그죠? 이게 바로 산상순입니다. 그죠? 한숨이 나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죠.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드러내게 하러 오셨다. 그리고 더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준 바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이시며 완성이시라는 의미이며, 또 우리가 산상수훈을 해석해 본 바 옛사람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옛사람이라는 건 모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 옛사람들, 그 가르침대로 너희가 하면 안 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볼 나가라 한 자,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감, 이건 대단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한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직면해야 되는 거죠.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걸 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는 자격이 없다. 이게 주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를 받아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현저히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한 사람의 태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직면하여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아까 이게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먼저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한 거는 팔복을 말하고 산상수훈을 말한 다음에, 자, 너희들 지켰어 안 지켰어, 너희들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한다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을 한번 넘어가셔서, 그런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였죠? 우리 6장 5절부터 보시면, 뭐 이미 저랑 같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로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남들에게 보여지고 뭔가 그 밖으로 돌출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뭔가 그 챙겼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뭘로 보였냐면, 얘네는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 뭔가 막 금식 많이 해서 막 이런 걸로 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또 자기의 의의를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어떤 그런 거 형식적인 것으로 자꾸 너희를 치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해서는 10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한다는 건 뭐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간구하죠.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밥 한 끼도 우리 스스로 못 먹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큰 것을 탕감하던 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죠? 나도 실수가 많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라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와 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야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그러면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깝깝하죠.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8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8장에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걸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지를 8장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8장부터는 뭐예요? 병든 자들을 막 그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 걸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막 고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가 8장에 그 세 가지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이 있다고 했죠? 그 8장 1절부터 그 어디까지입니까? 4절까지 아니죠. 4절까지는 이제 문둥병에 걸린, 그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서 뭐죠? 부정한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만진 부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나병 환자는요 같이 있으면 그 나병이 옮는다고 생각했다고요. 부정한 게.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더라? 정결케 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5절에 보면, 근데 그런 질병 치유가 어떤 권능으로 임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는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얼거매임 가운데 있는 그 하인에게 백부장이 네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나는 하인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런 말에 권세가 있는데 당신에게도 그런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만 했더니 병이 고쳐지라. 뭐죠?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그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어떤 권세로? 그 예수의 말씀의 권세로 그 병이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장모 10병을 고치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오죠. 그리고는 이 모든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팔복이 임하고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병에 걸렸거든요. 우리 심각한 질병에 있어서 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받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근데 40년 내내 지켜 행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율법을 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율법 못 지켰잖아. 40년 내내 못 지켰잖아. 너희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너희를 그 국률과 은혜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지 이거 다 지켜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린 영적 질병 걸렸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걸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다를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병을 그 영적인 그 문제 그 질병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내가 대신 그 질병을 지고 채찍에 맞아 죽임당하러 왔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었죠.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뭐죠?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질병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막 고치니까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모르죠. 이게 뭔지. 근데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뭘 잠잠케 해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해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어떤 몸에 나타난 질병만 말씀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요?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 얘기인 거죠.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네? 도대체 이분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는 거지? 그때 28절부터 뭐가 나와요? 귀신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먼저 알아. 뭐라고 하죠? 그 대답을 하죠.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영적 질병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이 사탄들이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얘네들 다 알아요. 때가 되면 자기들 완전히 다 끝장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근데 주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와갖고 지금 우리를 괴롭힙니까? 지금 막 놀란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러면 아직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 딴 데라도 살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돼지떼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 가서 몽땅 다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죠? 지금 사단의 권세. 자, 영적 질병이 왜 걸렸는가? 왜 걸린 거죠?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 사단의 권세가 어떤 거지? 단순히 개거품을 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군대 진입니다. 이 군대가 가득한 그 군대가,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사단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에서 나간 그 귀신은 어떤 거야? 돼지떼예요. 군대라고요. 이걸 나중에 군대인이다. 너 이름 뭐야? 그럴 때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질병이 왜 걸렸냐면 사단의 그 얽어매고 있는 그 강력한 진이,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마비시켰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8장까지 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사탄의 권세도 말씀으로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 오신 거죠. 자, 그리고 9장에 이거 지난주에 다 한 건데 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았어요.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9장이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9장에 보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거를 바로 듣고 뭐라고 하냐면 뭐야, 아니 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왜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사단을 내어 쫓는 권능 뿐만 아니라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의 입술에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영적 질병이라는 건 뭐냐, 바로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요. 그런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가 저랑 성경 공부하면은 죄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밖에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참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주제적으로 이제 풀어가요. 마가와 누가는 연대 순으로 풀어간다면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인 순서 배열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베드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 보통 이제 제자를 부를 때 한꺼번에 다 그냥 제자 부르는 장면 다 나오면 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빛이 되게 할 거야. 그럼 빛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근데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니들이 병 걸려서 그래. 그 병이 뭔데요? 사단 너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뭔데요?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너희가 있는 너희를 불렀어. 그래서 마태를 부른 장면을 지금 따로 떼어서 말하는 거야. 너희가 뭔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마태, 세리와 같이 죄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너를 내가 부르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제자 됐는지 아는가? 그런 너희가 자격됨이 아니야.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봤잖아. 너희는 이미 이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걸 너는 확인했잖아. 근데 그런 죄인된 세리와 같은 마태, 이거 쓰고 있는 게 또 마태야. 그 자기가 얼마나 이거에 감격이 됐겠어요. 나와 같은 죄인들은, 나와 같은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 앞에 뭐 기도하고 나다나엘 막 이런 애들은 또 저기 대단하죠. 막 내가 너를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난 너 알았다. 얘는 뭔가 출발이 다르다니까요. 마태는 걔는 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중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나는 세리였는데, 세리의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 이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그래서 마태 세리를 부르는 걸 말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 감사하기 잡수시냐. 자기는 거룩하고 쟤네들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 왜 못 깨닫는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제 마태가.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그렇게 산상수훈을 해도,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들처럼 한숨이 쉬어지고 이거 점진적인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막 겁나요,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다른 점은 뭐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사님들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산상수훈 앞에 딱 섰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내가 보일 때 내가 죄인이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러 온 겁니다.
근데 산상수를 보면서 역시 내가 했던 대로 잘 됐네.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는데 잘 살았는데 야 주님 역시 날 부르는 이유가 있어.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 호세아서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 내 율법 다 지켰고요, 내가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 난 이런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하라고 줬는지 아는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국류를 원한다. 이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그 국류를 원하지 어떤 보여지는 형식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가서 그 말씀이 뭔지 제대로 다시 배우고 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그럼 바리새인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죄조에 걷네? 이게 지금 바울에게 했던 얘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걸 모르고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신의 죄인을 아는 것, 알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막 18절부터 또 병을 고치세요. 그죠? 병을 고치시는데 18절부터 혈류병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류병 앓는 여인도, 문둥병과 혈류병 여인은 레위기에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병, 만져도 안 되는 병이에요. 그 원래 혈류병 걸린 자는 유출병이죠. 근데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몇 년? 12년. 12년 동안이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평생을 정말 비참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건 그걸 더럽게 보는 겁니다. 그죠? 만지지 못하죠. 왜? 만지면 그 병이 나에게 옮는다고 생각.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를 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예수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거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혈류병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이런 여인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22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믿음이 뭐고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나는 뭘 했네 안 했네를 자랑하고 그 성전 앞에 와서 와, 이 거룩한 성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믿음 아니다요. 믿음은 뭐죠? 이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뭔데요? 이게 믿음이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27절부터 의미심장하게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했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이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거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뭘까? 믿음은 뭐죠?
눈을 뜨게 하면서 뭡니까? 지금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여기서 누락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걸 기록했죠. 맹인들을 막 고쳐주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샥 돌려갖고 누구에게?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맹인이다, 네가 소경이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내가 한 번도 눈 감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맹인이야 우리가. 그랬더니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이고 이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니 이들이 보는 자다. 뭐가 믿음이냐?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뭐랑 연결해요? 34절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 말 못한다는 건 사실은 듣지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요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랑 연결하죠?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한 명에게 5명,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는 아예 한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하나씩 우리에게 지금 뭔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됐을까? 이게 뭐예요? 귀신 들린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그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니까 그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래 귀신 들려 치자, 내가 귀신 쫓아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바알세불이 한 거야 라고, 이제 그때부터 점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틈만 나면 이제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제자를, 마태 세리를 그 죄인 중에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기진하고 힘들어하고 궁극적인 질병과 궁극적인 어떤 문제를 치유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불쌍한 거예요? 그 무리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른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추수하라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병든 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를, 그 혈륜병 여인처럼 제발 주님의 옷자리에 만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을 추수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죠. 우리가 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또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3번 나왔죠? 근데 그 3번 다 뭐예요? 좀 의도를 갖고 있는 부름들이에요. 그죠? 이 3번째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하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이제 그 10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이 일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데, 일을 보러 가는데 너희는 뭐 전대를 갖고 가지 말고 배낭을 갖고 가지 말고 두보로옷을 갖고 가지 말고 뭐 이러잖아요. 이건 뭐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10장 16절부터 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도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미워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38절 보세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가 걸어야 될 길은 번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약속의 성취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마. 즉 그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비처럼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 때 그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의 삶을 사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너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이제 11장에 이제 11장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해의 첫 번째는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진짜 의심했다. 아니면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도 그 메시아 맞아, 니들이 가서 직접 물어봐 이렇게 했다. 근데 제가 보니 의심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의심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부터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10장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했죠. 그리고 이 요약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35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라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것의 성취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왔더니 맹인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권능 때문에 믿음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어떤 메시지죠? 이사야서의 성취다 이거예요. 그런데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더라. 이사야서의 이 성취임을 모르더라. 누구도 몰랐어요. 세례요한도 잘 몰랐잖아요. 그럼 누구는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도 몰라 이걸.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왜 모를까? 여러분들, 얘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재밌잖아요. 안식일 날 눈뜨게 했더니 와, 눈뜨게 했어. 그러니까 겁나는 게 아니라 너 안식일 날 왜 눈 떴어? 이것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아,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가보세요. 11장 26절. 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어린아이. 이런 구절들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태복음이 계속 이 단어를 써요. 나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걸, 날 영접하는 걸, 이 단어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주권으로 자신의 죄담을 깨닫고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영적 질병에 걸렸군요. 내가 사단의 아래에 있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죄를 사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죠? 안식을 위해서요. 안식. 진짜 안식. 그래서 12장 1절부터 안식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베드로가 음식 먹는데 손 씻고 안 먹어갖고 걸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아이 그게 율법적인 것을 떠나서 좀 밥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야지 그래.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손을 씻었냐면요, 우리처럼 청결을 위해서 씻은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다. 이런 게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있는 건 어디에만 있냐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얘네들이 확장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 율법을 또 이걸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사장이 물동에 손 씻는 거는 그런 의미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거를 지들끼리 만든 거예요. 율법을 자기만끼리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거룩한데 자꾸 어떤 더러운 걸 먹고 혈류병을 만지고 문둥병을 만지고 뭔가 외부에서 나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이라는 건 얘네들 막 저기 가난하고 죄인들이랑 멀리하고 나는 깨끗한 곳에만, 그죠? 무균실에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막 먹은 거야. 걸린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4절에 잠깐만요. 자, 아무튼 그건 15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다윗이 밀밭에 가다가 이제 밀 까먹다가 걸린 거군요. 밀 까먹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괜찮아. 그죠? 다윗도 배고파서 진설병 먹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망했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을 주인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바알세불 논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아예 한꺼번에 다 왔죠. 눈 멀고 말 못하고, 그죠? 이제 아까 따로 있었던 게 이제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고쳐주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됐어요. 그때 무리가 다 놀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탄이 사탄을 내어줬다. 이건 이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이것도 이사야 42장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런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걸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뱀의 후손 그 머리를 밟고 죄에서, 사단에서 너를 영적인 질병에서 건져주러 온 나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뱀의 권세를 어떻게 밟을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그 표적의 진짜 의미는 뭐였는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너희는 치유돼야 되고 사단의 권세가 영적인 죄가 너희는 건져줘야 된단 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무지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줘서 하죠. 그때 예수님 말하죠. 그럼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밟았는지. 그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십자가 부활 외에 내가 보일 표적.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기사는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46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제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 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저 밖에 당신의 엄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죠. 내 형제가 어디 있고 내 엄마가 어디 있어? 내 형제들은 누구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 뭐야?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옳소이다.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미련한 자에게 알려주시고 감사나이다.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예수님께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가 이제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뭐래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뭐고 예수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설명이 되었죠? 어린아이가 누구죠? 바로 그 병든 자들처럼 하나님이 눈을 열어 자신의 죄인인 걸 깨달아 하나님께 나와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의 형제는 누구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눈을 뜨고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진짜 형제다. 어린아와 형제. 나중에요, 이걸 정리하셔야 나중에 보면 이 소자 하나를 에게 행한 게 나에게 행한 거야. 이 부르짖게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이런 모든 용어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